시편 2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건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거는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끔씩 건축물 중에 사람의 이름을 걸고 건축물을 짓는 건물을 봅니다. 그만큼 보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이름을 걸고 합니다. 또 어떤 식당은 그 식당 주인의 이름을 걸고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시길래 우리 모든 것을 걸고 우리 성도를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절 전반부에 있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는데요, 그 말씀 속에는 여호와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도나이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그 글씨 옆에 각주를 달고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씁니다. 유대인들이 그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밝히신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나는 여호와다.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야훼다, 이렇게 발음, 여호와 야훼 같은 발음입니다. 여호와다, 야훼다, 이렇게 모세에게 소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음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발음을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성경 읽으면서 여호와가 나오면 그 여호와의 발음을 그냥 흐릿흐릿하게 발음합니다. 음음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옆에다 각주를 달고 아도나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는 뜻은 원래 야훼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누구의 도움 없이, 누구의 조언도 없이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면 능력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도나이를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도 그렇게 또 번역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아도나이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 아도나이입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라고 해서 나라고 했어요. 나. 1절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다윗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다윗,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은 아도나이 되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도나이로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도나이로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딱 맞게, 그 환경과 시간에 맞게 하나님께서 딱 적합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도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가장 적합한 것을 인도하시고, 또 그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아도나이가 되십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어제 묵상한 것은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여호와 아도나이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아도나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아도나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까? 2절에 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여기서 눕는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눕는다. 발 뻗고 눕는 걸 말합니다. 이 눕는다는 말은 발 뻗고 누워 있는 걸 말하는데, 근데 그 눕는 그 대상이 누구냐? 눕는 사람이 누구냐? 양입니다. 양. 눕는 이 심정이 양인데 풀밭에 눕는 것은 양의 모습이 아닙니다. 양의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 그 짐승들 중에서 누워서 자는 짐승은 호랑이 사자. 호랑이 사자. 늑대도 눕지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천적이 있는 짐승들은 절대로 눕지 못합니다. 웅크리고 잡니다. 웅크리고 자든지, 양들은 웅크리고 자든지 아니면 서로 서서 몸을 기대고 살아요. 단체로. 왜냐하면 천적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뭉쳐서 그리고 서 있든지 아니면 혼자 있을 때는 웅크리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자세로. 그런데 그 양이 지금 발 뻗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것도 풀밭에서요. 풀밭은 그 짐승들이, 그 천적들이 항상 저기 가면 뭐가 있어 하고 아는 곳이죠. 그 풀밭에 양에게 있어서는 아주 풍성한 꼴이 있고 풍성한 음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항상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곳에서 양이 발 뻗고 누워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안정감을 말합니다. 양이 풀밭에서 절대적인 안정감을 누리면서 지금 누워 있는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목자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목자를 보니까 그 위험을 목자가 다 막아주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아도나이 되신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면서 이길 자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양이 봐왔기 때문에 그 양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있을 때는 그냥 발 뻗고 딱 눕는 거예요. 목자를 믿고. 그분이 바로 아도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누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믿으면 아도나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발 뻗고 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험한 세상 속에서 절대적인 안정감을 주시는 아도나이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도나이 하나님. 예, 아도나이 하나님. 이 아도나이 하나님, 어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했죠. 오늘은 아도나이 되십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또 새해를 계획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아도나이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또 새해에도 아도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하나님. 만약에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발 뻗고 자지 못한다면 참 손해가 클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거죠.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도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 안정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